할렐루야.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거. 보통은 사람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그게 새로울까? 그게 왜 이상할까? 당연한 건데. 근데 보통 이제 도시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넣는가 어쩌는가, 저를 보고 그런 얘기해서 제가 오히려 놀라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 날 아침 하루 종일 어디 가지 않고 성경 읽고 독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역시 최고의 중요성이다. 세 번째, 1년에 2번쯤 정해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최대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가 제일 중요한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아멘. 제가 외국에 나가지만 않으면 저는 새벽을 빠진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들이 나와서 인도하지만 설교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를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시간 이상. 제가 기도하고 눈 떠보면 거의 교인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제 목회의 제일 큰 젖줄과 힘줄은 새벽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을 좋아하고 새벽에 만난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낮은 사람의 시간이고 밤은 마귀의 시간이고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다 같이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기도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침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간단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작.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이걸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성령,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의 사역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우리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건이다.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가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거기에 1절부터 쭉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11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길래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했더니 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러면 성령님은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직 성령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 했더니 다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님도 같은 분이면 계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러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래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 같은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성경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간인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약속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 26절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령님을 보통은 어머니 영이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집에서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안 하면 내버려 두는 엄마는 없어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달달 볶아서라도 야 너 왜 그거 안 넣냐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아니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최고의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신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날마다 거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기도하게 했지만 특별히 4번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 떠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공부하러 가게 될 때 그때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그 겨울방학 동안에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뜨거워서 방언을 체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춘기로 들어가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공부하니까 혼자 살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25세 때 25때 제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해서 이제 병원에 가도 별로 낫지도 않고 뭐 특별한 병이 뭔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몸은 아프고 그럴 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가까운 논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저로 하여금 신학교 가게 만들어서 제가 신학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해서 그때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는데 미국의 그 약한 교회 한 30명, 50명 모이는 교회는 부흥회도 못해요. 부흥회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만 골라가지고 사례받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몇 교회를 골라가지고 며칠씩 2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이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방에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서 부흥회 다 마치고 누워있게 됐는데 그 누워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한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기게 했으니 반드시 기도하는 은혜가 임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좋은 일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서 그 좋은 일을 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신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 이 교회가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교회고 감사한 일인데 저 같은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더구나 이 분당 판교는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허벌판이에요. 교회만 크게 지어놓고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본당도 왜 이렇게 크게 짓는지 지금도 불만이에요. 본당이 3,000석이야. 이 3,000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빈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저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1,000명이 모여도 그 병원이 몇 명 앉아있는 것 같다니까. 1,000명이 모여도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아. 1,000명이 모였다는데 1,000명이 모여도 그냥 한쪽 구석에 몇 명 앉는 것 같다니까요. 아니 본당이 너무 넓으니까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해줘 그것을. 아니 그래가지고서 아니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집이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 거야. 벌판이 벌판. 교회만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뭐 멀다고 안 오고 무슨 길이 나쁘다고 안 오고 이런 세월을 제가 8년을 보냈잖아요. 8년을. 이 작은 세월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교회에 입주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도부터 2011년부터 이제 판교라는 도시가 생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신방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한 번은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현관 여기 현관 있잖아요. 현관에서 갑자기 생수가 막 팡팡팡팡팡팡 생수가 물이 막 맑은 물이 쫙 올라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마당으로 해가지고 그 마당에 쓰레기들을 전부 일본 쪽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일본 쪽으로. 나는 일본 얘기만 나면 할렐루야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본 쪽으로 막 쓰레기를 몰았는데 그거 보니까 물이 생수가 이 현관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내가 못 보는 세계를 그분이 미리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막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막 생수가 난데 기도했더니 이런 걸 봤어 하고 그분이 다니면서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다니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집이 이제 하나씩 둘씩 주변에 지어지기 시작하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교회가 잘 되겠다 부흥되겠다는 생각이 막 심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100일 기도를 제가 선포하고 이제 100일 동안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의 새벽 기도 1부, 2부,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중보 기도, 수요일 날 기도,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 금요일 날 시니어 기도, 토요일 날 남신도 기도 해가지고 모든 날마다 기도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신자들이 꼭 새벽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새벽에 못 나오는 교인도 있어요. 이 교인들은 어머니들은 어머니 기도에 나와라. 그 다음에 시니어 나이 많은 분들은 금요일 날 따로 모입니다. 남신도는 토요일 날 일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조찬으로 모입니다. 금요일 날 화요일 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번 이상 나와라.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교인들이 편리하니까 교인들이 새벽에만 나오라고 안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간을 골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니까 월요일부터 막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게 충만하기 시작해가지고 100일 동안 막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연약함을 아시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좋은 것이 있단,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전에 먼저 놀라지 않기 위해 기도를 먼저 시킨 다음에 기도의 결과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좋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에베소 6장 18절 주제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를 하되 간구로 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다 같이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 자, 이것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란 말 나와요.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기도와 간구란 말은 뭐냐면 모든 기도는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묵상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주여 삼창기도, 사창기도, 떼창기도, 뭐 각자 자기의 기질과 성격과 배운 거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는 조용히 기도하고, 다 각자 기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천편일적인 기도는 없는 거예요. 뭐 소리만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안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기질과 교회의 전통과 교단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양한 기도가 가능한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간구, 뒤에 나오는 간구라는 것은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간구라는 거죠.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래서 기도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많이 기도가 활성화된 편이에요. 남신도들은 꼭 새벽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 조찬기도 모이는, 조찬기도가 200명씩 모여요. 남자들만. 왜냐하면 남자들이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아침 먹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면 아침 먹으러 와요. 공짜로 먹으니까. 그리고 아침 먹으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재미가 있어요. 쏠쏠해요. 남자들끼리 교제하는 재미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니어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금요일 날 기도해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시니어들을 모여놓고 기도시키고 말씀 공부하고.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시간밖에 없잖아. 그 사람들은 다른 때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는 못 나와요. 낮에 나와요. 낮에 나와서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기도, 다 같이 모든 기도. 모든 기도니까 그 사람의 특性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같이 간구하심이니라. 자, 기도의 성패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우리의 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주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주실 마음이 있지만 주실 능력이 없는 부모가 많아요. 자식에게 주고 싶죠. 다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실 마음도 있고 주실 능력도 있어서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분명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실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많은 다양한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산상수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게 숨어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7장으로 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주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서 주님이 간구하는 기도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또 6장에 보면 금식하는 기도를 가르쳤는데,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으로서의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이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 아들이 3살, 4살 먹은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느냐? 이게 조금 이제 언덕배기로 내려가는 길을, 그 애들이 막 달려 내려갔어요. 이게 참 위험하죠. 그 내려가는 길을 달려 내려가다가 얘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하필 이마가 돌에 찧었어. 돌에 콩 찧었는데, 그 찢는 순간 이마에서 막 피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애가 막 까무러치게 됐어요. 그나마도 엄마가 일찍 발견해 다행인데, 엄마가 발견해서 개를 데리고 막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달려갔어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피가 막 낭자해가지고 걔가 그냥 정신을 잃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의 의사가 이렇게 눈을 열어보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절망감에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막 옆에 병원, 다른 병원 또 갔어요. 조금 큰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의사도 뭐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 어쩌다 하더니 안 되겠다고,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여보, 애기 죽었어,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걔를 태우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는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막 가면서 막 애를 깨우면서 막 누구야 불러가면서 막 주야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 택시가요. 이 차가 이제 쭉 가다가요. 이제 삼거리가 나와요. 삼거리가 나오면 이게 이제 서울로 가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건 집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 이 부부가 생각한 거야. 이 병원을 두 군데를 가도 못 고치겠다고 의사가 그랬다면 이게 대형병원으로 간다고 낫겠느냐. 대형병원으로 가면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해가지고 이 부부가 이제 그 결단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 왼쪽 병원 집 하다가 이거 엄마가 결단을 했어요. 집으로 가겠다.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어차피 죽는다면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안방에다 애를 들여놓고 이제 안방문 딱 걸어놓고 이제 엄마가 금식을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제 죽게 하는 사기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3일 만에 아기가 부시럭부시럭 일어나더니 엄마 배고파 그렇게 됐어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 네? 아멘 안 넣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냐. 네? 다 같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3일 만에 엄마가 의사합니까? 무슨 약을 썼습니까? 수술했습니까? 의사도 안 된다는 거. 엄마가 무슨 재주로 고칩니까?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3일 만에 얘가 배고프다고 눈을 부시부시 떠가지고 얘가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막 기뻐가지고 부엌에 밥으로 뭘 좀 만들려고 갔는데 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야. 금방 회복된 아기가 없어졌어. 어디 갔나 보니까 밖에 마당에서 스카이 콩콩을 타고 있더라는 거죠. 스카이 콩콩이 뭔지 알죠? 콩콩 뛰는 거. 걔가 아프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아파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야 될 애기가 아무런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없는데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걔를 살려주시고 지금 건강한 애기가 돼서 교회 나오는데 그 사건으로 교회가 깜짝 뒤집혀서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기도하면 엄마의 기도가 의사의 기도보다 세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 사건 때문에 큰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이제 직장에 다니는 분이에요. 한전 다니다가 이제 가스공사 다니는 분인데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부인도 교회를 나오는데 이 부인이 어쩌다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 모르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저녁에 12시가 넘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시죠? 세상에 상상해 보세요. 교회 집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12시 넘어가지고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장 목사님에게 밤 12시 넘어서 새벽 2시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 이게 한 번 두 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 집사도 아니고 여자 집사가 이렇게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밤마다 전화하니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금식을 시작했잖아요. 금식을 시작해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100일 동안만 새벽에 나와봐라. 100일 동안만 새벽기도를 나와봐라. 100일 동안 그 날짜를 체크해가면서 100일을 채워봐라. 해가지고 이 부부가 기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밤새도록 술 먹는 그 기분으로 새벽에 나와서 술 먹는 그 기분으로 한번 나와봐라 해서 날짜를 재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100일 동안 나와서 앉아있는데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까무러치다가 그러고 그냥 그 새벽기도가 왜 이렇게 지루한지 그들에게는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끄덕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졸다가 하는데 10며칠인가 20며칠 되는 날 갑자기 주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냥 보통 새벽기도인 거예요. 보통 새벽기도. 어떤 사람이 막 주야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남편이
남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인이 받아들였는데 남편이 받았는데 남편이 막 주야 이거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남편이. 아니 그래가지고 남편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처음에는 이상한 줄 알았어요. 저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 남편이 완전히 성령으로 뒤집어지다 보니까 부인도 슬금슬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기도가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전 다니다가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그 100일 기도 안에 이분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어. 가스공사 사장 LNG 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한전에서 중견 임원으로 있었긴 했지만 아니 몇 년 동안 신선함을 갑자기 어느 날 그 LNG 가스 사장으로 발탁한다는 거는 아니 정치적인 맥락도 없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했는데 아니 그 남편이 갑자기 성령 받더니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이 됐어. 그 사장이 되다 보니까 부인이 조금씩 달래져가지고 우울증도 좀 줄어들고 해가지고 점점 고쳐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받고 새로워졌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요즘 이제 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이제 원자력 핵발전소 없앤다. 핵발전소 없앴어요. 핵발전소를 없애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대체에너지냐면 LNG예요. 그 천연가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종을 이루는 에너지가 될 거예요. 이제 핵을 없앤 대신에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의 구상과 맞아떨어져서 이 LNG 사장님이 대통령과 함께 오늘 지금 미국으로 떠납니다. 지금 이분이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회담으로 가잖아요.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회담한 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그 회담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북핵 문제 같은 거 다루겠지만 아마 에너지 문제로 다룰 모양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더불어 대여섯 명의 팀을 꾸렸는데 LNG 대표자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 어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 모시고 한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모시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꽉꽉 눌러서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고 우울증과 그다음에 그 알코올 중독으로 괴로웠던 가정인데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직장까지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이 한국의 그 흐름에 맞는 그 일을 허락하셔서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는 게 어떻게 쉬워요? 나도 한 번도 못 가봐 대통령 모시고는. 나는 혼자는 자주 갔지만 대통령 모시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이 부부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회자지만 깜짝 놀란 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혹은 다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다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세요. 다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드라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28절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한 걸음 나가서 37절로 껑충 뛰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모든 일을 다 승리하게 하진 않아요. 자,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닌데 최후의 승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 같이 항상 승리하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한다. 자, 우리가 이 6.25 전쟁이 이제 엊그제 지났잖아요. 6.25 전쟁은 결국 우리가 승리해야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올려서 승리했지만 6.25 전쟁이 승리했지만 전투에서 언제나 이긴 건 아니에요. 강원도 전투에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뭐 낙동강 전투에서는 뭐 후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전투에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전쟁에는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그때그때마다 100% 승리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모든 걸 다 승리하게 하면 교만해져가지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 한신교회에서 옛날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봉사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했더니 이제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이제 그 입학허 가서를 보내와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보잖아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떨어져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떨어져. 그래서 한 번에 영사한테 물었어요. 왜 나를 떨어뜨립니까? 했더니, 그건 내 마음이요. 내가 알아서 떨어뜨리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인트고 영사가 그날 밤에 부인하고 다툰 것 같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비자를 안 줄 리가 없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자는 잘 안 준다고 그러더만. 목회자들은 거기 가서 머무는 바람에 약속대로 안 돌아오는 바람에 미국 영사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비전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고가지고 그해 이제 성교순례가 있어가지고서 이스라엘 성교순례를 갔는데 성교순례를 21일간 이제 길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고학 발굴팀에 참여해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 가서 이제 발굴하다가 이 땅이 제대로 된 땅이구나. 목회자가 여기 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안 오고 내가 어디를 갔지? 왜냐하면 제가 발굴하다가 발굴팀의 발굴을 참여하다가 뭘 하나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렇게 큰 무덤이 하나 관이 하나 나오는 거죠. 돌로 만든 관. 그 관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땅에 묻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거기 고고학자가 한 말이 아방 시대의 관이라는 거 아니야. 아방. 이스라엘 아하방. 이 아하방이라는 게 주전 한 8세기인가요? 7세기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아방 시대의 그 귀족이 쓰던 무슨 그런 무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촌놈이 아방을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방의 무덤을 만들 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이스라엘 있는 무슨 학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럼 비자를 못 받고 이렇게 좀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게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된 거야. 이 결과적으로 그때 안 된 게 그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공부하러 갔잖아요. 근데 공부하러 간 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도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이 울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끔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모든 기도를 다 들었지는 않아요. 언제나 잘 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잘 돼요. 아멘. 반드시 잘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게 이 판교에 6,5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웠잖아요. 이중표 목사님이 3,000석, 본당만 3,000석이니까 그 교회를 덩그러니 세워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저보고 목회하라고. 근데 그때는 교인이 많지도 않았어요. 한 600-700명 정도, 그런 정도 교인이에요. 목회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어렵다고 했지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늘라도 맡겠다 해가지고 분당에서 이제 목회 시작했는데
아이고, 집도 없지. 여러분, 그 분당에 와보신 분 알아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교회만 지어놓고 아무 집이 없으니.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방 한 4km 정도에 아무 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 교회만 있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세월을 제가 8년을 보냈다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네, 이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눈물도 안 흘리고 쳐다보기 뭐만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했는데, 아예 한번 건설교통부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이 온 거야. 건설교통부, 건교부 이름으로. 뭐라고 왔냐면, 여기에 판교에 아파트 지을 거니까 이 교회 빨리 헐라는 거야. 이 교회를 빨리 헐고 이사 가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 세운 지 1998년에 세웠으니까 그때 2005년에 제가 부임했잖아요. 7년 만에, 7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도 별로 없는데 헐어라.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판교라는 신도시를 만드니까 빨리 헐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언제 이거 허락해놓고 지금 헐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이제 결사항전을 선포하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뭐 월요일날 기도팀, 화요일날 기도팀, 수요일날 기도팀, 중보 기도팀, 무슨 팀.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막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그저 막 기도해다.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리가 고건 총리인데 고건 총리하고도 연결해보고 손학규 씨가 경기지사인데 손학규 씨한테 무슨 연결해가지고 좀 도움도 청해보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뭐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뭐 NCC 한기총 뭐 기독교 단체를 총동원해서 도장 받고 사인해가지고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의 시책이 판교 전체를 완전히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 교회가 너무 큰 교회가 6,500평이 났다 버티고 있으니까 집을 몇 채 못 쳐. 그래, 이 교회가 너무나 방해거리가 된 거예요. 허가는 해줬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야 이게 집을 많이 짓겠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면서 빨리 이사 가라는데 이사 가는 데가 어디 저쪽에 대토를 좀 2,000평 거기를 가라는 거죠. 내가 거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산 밑인데 거기는 교회가 안 될 지역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이 목사님이 이런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돌아가셨구나 해요. 막 속에서 화도 나고 능력도 없는데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막 살리다가 기도하는데 아니 어떤 신자가 저한테 목사님 청와대는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을 한번 토로해 봅시다. 이거 우리가 정당하게 다 이 권리를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했는데 아니 정부가 뭐라고 민간의 권리를 빼앗고 뭐 집을 허라라 말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충이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이 고충을 호소해 보자고요.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안 돼도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고충을 호소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했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들하고 이제 갔어. 갔더니 그 뭐 도시 계획하는 분들 뭐 청와대 관계자들 쭉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가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난상 토론이 된 거죠. 한쪽 그룹에서는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교회를 하는 게 맞다. 한쪽에서는 민간의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서 뭐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이 목사님 어떤 스님이 방문했어요. 스님이 저를 보자는 거야. 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스님이 누구예요? 스님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 일해요? 절에서 일해요?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라고. 참 교회에 스님이 다 오다니 난 참 별일 다 본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왔나 회개하려고 왔나 왜 왔지? 그래서 모셨는데 스님이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종교분과 팀장이요. 나는 지금 그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에게 최종 결정권을 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제가 판단해서 결정할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큼 스님이 위대하게 보일 때가 없는 거예요. 스님의 이마가 어떻게 빛나 보이는지 그날따라 막 빛이 확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관세음보살처럼 빛이 나요. 그래가지고 잘 대접하고 그분이 두 마디를 물어봤어요. 하나는 이 교회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내가 잘은 모른다. 내가 진 게 아니라 100억 이상 들었다고 한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냐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다. 두 번째 묻겠다. 이 교단이 어디냐? 이 교단이 어디냐? 소속 교단이 어디냐? 예장이냐, 기장이냐, 선결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내가 얘기해 줬더니 보통은 기장이라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예장이라고 말해야 좋아요. 기장이라고 말하면 손해봐. 근데 사실 여러분,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가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장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 한국교회 비행기를 뜨는 건 전부 기장이 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 기장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마가 번들번들한데 얼굴이 더 환히 빛나면서 그러냐고 그분이 할렐루야를 거의 할 뻔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왜 그 스님이 좋아하시고 반가워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소위 말하는 인권파 스님이요. 인권파 스님이라는 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고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내가 스님이긴 하지만 나는 나라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교 신자지만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 가운데 살아있는 교단은 기장밖에 없다고 평소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 교회가 기장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고 스님이 말한 거예요. 스님이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야. 지금 가톨릭 신부가 말한 게 아니라 스님이 머리가 홀한 분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말이죠. 그날 제가 보는 앞에 사인하고 왔는데 사인이 뭐냐면 이 교회는 헐지 않기로 정부에서 약속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갔다니까요. 박수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세상에 스님이 와서 교회를 도와준 역사는 130년 한국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스님이 도장을 찍어 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가 불교를 함부로 내가 대할 수가 없잖아. 불교에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불교를 함부로 내가 나쁘게 말을 못해. 불교 가면 지옥 간다. 내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스님이 하도 나한테 좋은 일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불교 간다고 불교 가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불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도장을 딱 찍고 간 뒤로부터는 이제 정부가 허가해 준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 쪽으로 길을 내주고 모든 것을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다 교회를 보호하면서 공사를 막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를 건드리지 않고 교회는 그냥 두면서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판교에 한 복판에 있는데요. 좀 뭐한 얘기지만 금설하게 탕이에요. 이게요. 그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비싼 땅이 바로 지하철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5분밖에 안 돼. 판교역이라는 지하철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비싼 데다가 지하철이 역세권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선견지명을 가지고 거기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교인들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어렵게도 하시고 가끔 우리 무릎 꿇게도 하시고 실패도 하겠지만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악도 있다는 것이고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고 가끔은 우리가 실망할 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6,400평 중에 4,000평은 정부가 가져가고 지금 남은 게 2,500평이에요. 그 2,500평만 남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 부지로서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2,500평이래요. 거기에 이제 그것만 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파트 부지 안에서는 제일 넓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이야! 이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교회든 어떤 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떤 문제 예외 없이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에 승리하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고 가끔은 속상하고 가끔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은 불안하고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제일 크게 웃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웃는 자가 되는 것보다 마지막에 웃는 거 하나님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기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기도의 경험과 기도의 응답을 교회적으로 몇 번 받기만 하면 그 신자들은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별로 걱정도 안 돼요. 아니 옛날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질 뻔하고 교회를 헐어서 완전히 교회가 없어질 뻔하는 위기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냐 이거 이따위 걸 가지고 아니 교회가 무너진 것만큼 더 큰 위기가 없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주셨는데 아니 이따위 걸 가지고 우리 걱정하냐 말이야 하는 그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항생제를 투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별것도 없어 그냥 큰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가끔 전투에 질 수 있지만 전쟁에는 이긴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전투 중에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기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좋아하는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이 7절 8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7절 8기라는 건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데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면 잘 되게 돼 있어. 잘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잘 되게 되어 있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경우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이 아침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또는 교회의 문제를 포함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크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나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이 신왕등교회 교인으로 있는 한 내가 이 교회 새벽을 내가 빠뜨리지 않겠다. 내 새벽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 마음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